로마서 8장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되겠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에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현재형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였다 이겁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영접지 아니한 자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로부터, 죄들로부터 살아났습니까?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 어디에 무엇을 구하고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떠한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왜?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약속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러한 효과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합니까? 단지 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일 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 현상을 보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장차 어떠한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단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서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왜 지금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겁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도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으로 인하여서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다는 것.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들 치고 고통이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다시 말하면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신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혼은 이미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 혼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의 몸은 죄로 인해서 땅으로 가고 썩어지게 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 몸은 구속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죠?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소망.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몸이 실제적으로 부활하는 그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인내로 기다리라 이겁니다. 인내로 기다리라. 인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믿음의 싸움에서도 여러분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을 기다림 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요. 여러분이 주를 섬김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사는 가운데에서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는 것. 여러분이 인내가 없다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의 참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참된 소망을 주셨다 이거야. 육신적인 소망은 잠깐일 뿐이요. 그것은 완벽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소망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속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영혼 몸으로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혼은 잃어버림이 되었고 영은 죽은 상태요, 몸은 죄 가운데에서 죽음이 닥치고 있다 이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혼을 잃어버리는 자들, 영이 죽은 자들, 그 몸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야 할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주로서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있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결과가 뭐예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혼들의 구원이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혼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의 영은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고 여러분의 몸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영, 믿는 자의 영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은 믿을 때에 즉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성경은 그의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너희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혼과 분리되었고 영은 거듭났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자들. 어떻게 거듭나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거듭나는가? 거듭난 결과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죄들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들에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들에서 주께서 그 죄들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뭐야?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의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 이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흘리신 보혈이요 값을 지불하신 보혈이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께서 전으로 삼고 계신다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왜 아니겠어요? 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 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인, 개혁엔 하나님의 것인에 삭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해요? 영광을 돌리라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헛된 소망이겠죠. 그들이 기다리는 거 막연한 기다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부활하는 거.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다시 살아나리까?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죄들로 인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이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들 가운데 죽었다, 죄들로 인해서 죽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부활을 믿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개역에는 이 모양과 같이 되리라는 말씀이 오역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어떤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영광의 몸이요. 제자들이 미처 주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만큼 여러분의 부활의 몸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헛된 것이. 그리고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하나예요. 왜? 부활이 없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육신적이고 육신의 삶, 이 생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걸려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헛된 일을 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헛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 이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왜 믿어요?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는, 부활이 없는데 믿어요? 부활이 없는데 뭘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형상을 입게 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형상도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개혁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장차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러한 부활은 없다 이거예요. 개혁으로서는. 왜? 오역이 됐다 이거예요. 삭제되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지금은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죄로 인해서 천한 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할 몸, 가치 없는 몸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물론 앞에 있는 말씀은 생략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뭐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주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개혁으로 인해서는 부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삭제됐으니까. 그리고도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믿는 자의 참된 소망은 무엇인가? 믿는 자는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소망.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은 한 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한 번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뒤에는 생략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시편 89장 48절에서도 사람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는가? 살아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막집이 뭐예요? 여러분의 육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개혁에는 그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거할 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우리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이 소망이 없다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들이 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장차 가야 할 방향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 시편 7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올까요? 왜 북쪽이 빠졌을까요? 여러분이 가는 그 하늘나라의 방향은 북쪽입니다. 왜 지남철 지남철이 아니죠. 생각이 금방 안 나네.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왜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가? 시편 4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움의 온 땅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북쪽에 주님께서 마련하셨는지는 알지 못하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북쪽이라고 하는 거.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북쪽으로부터 무엇이 등장하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 같은 황갈색 같더라. 북쪽으로부터 뭐가 와요? 회오리 바람이 온다. 북쪽에서 뭐가 와요?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다.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는 장소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품어줄 곳,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을 예비해 놨습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성경, 그 말 21장, 22장이 아니고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장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 지옥이 아니라 이겁니다. 믿는 자의 기다리는 장소는 지옥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땅에서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죠. 그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소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이요, 그 문이 되시죠.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고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구원을 받고 초장을 찾으리라. 여러분이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초장, 하늘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요,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거. 죄들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개혁으로 인해서는 성도들의 보호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혼의 보호는 없습니다. 왜?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호하십니다.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또한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뭘로? 예수의 피,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 살아있는 길로 휘장, 바로 휘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걸 보여주셨죠. 하늘의 성전도 성전의 휘장도 찢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누가 가요? 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도 아니하면서도 하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면서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나라에 가는 그 시작이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구원받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구원받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칭 교회 건물을 예루살렘 성처럼 예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믿는 자의 참된 소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졌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인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셨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어디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저택들이 많은 곳.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라.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시편 18장 19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5장 11절에서는 낮은 자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슬퍼하는 자들을 높이사 안전한 곳에,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을 지키지 아니한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셨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두 가지죠. 땅에 있는 시민권과 하늘에 속한 시민권.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은 수없이 약속하셨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히브리서 10장 37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 이겁니다. 성경 마지막 책에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니.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니. 사도 요한의 답변은 뭐예요? 아멘, 그러하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디도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림 때에는 주님이 볼품없이 나타나셨죠. 사람들이 바라볼 만한 것도 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볼품없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셨죠.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나 재림하실 때는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그때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는 몇몇 사람들에게만이 알려졌지만은 주님의 재림의 영광의 재림은 모든 자들이 친히 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 유대인들은 땅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어진 가운데에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친히 보게 될 겁니다. 또 주님 오시기 전 주의 부르심을 받는다면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죽은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가운데 만남이 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요압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대하고.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물론 사람이 죽으면 벌레에 의하여서 다 그 살것이 사라지고 없겠죠. 살들이 벌레의 먹이가 되겠죠. 내가 내 몸을 입고, 개혁에는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 몸을 입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몸을,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개혁이 오역이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새로운 변화된 몸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한 구절에 거의가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에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영광의 재림을 하신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19장 26,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주께서 나타나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되리라. 개혁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에 대해서 오역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늘나라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다 믿어요?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더더구나 하늘나라에 가는 거 믿지도 않습니다. 부활? 말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어떠한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소망이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들림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한 뒤에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다가 영원 세계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습대로 여러분은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물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그러나 육신적으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론에서도 인용했지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다 이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이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백보다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입니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난다는,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된다는 거. 골로새서 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주님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한 그 상에 대한 보상이 있게 될 겁니다.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 보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불길 가운데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 믿는 자의 소망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바라는 그 소망이 어떻게 다른가?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복된 소망, 그 소망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